자, 오늘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22장 한 장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요 왕들에게 주는 경고라 그랬는데, 지난 시간 21장부터 시드키야 왕에게 말하면서 왕의 집 이런 말들이 몇 번 나왔어요. 왕들은 왕들인데 왕의 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대에는 왕의 집이 곧 국가잖아요. 그렇죠? 왕의 집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왕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왕의 집이 곧 국가예요.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말이죠. 자, 5절까지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고하여 말하라. 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들과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와 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구해내며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만일 너희가 참으로 이 일을 행하면 그때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왕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그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이 이 집의 문들로 들어오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말들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 자신들을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왕의 집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예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우상숭배, 배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문제였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지금 본문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그 21장 뒷부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본문에서는 공의를 행하지 않은 것에 초점 맞춰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그렇잖아요. 공의와 의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다고 말합니다.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구해내야 되는데, 오히려 왕의 집이, 왕들이 더욱더 압제를 한다는 얘기죠. 압제하고 탈취하고, 타국인, 아비 없는 자, 과부. 보통 이제 신명기 때부터 타국인, 아비 없는 자, 과부,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하층민들, 보호를 받아야 되는,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되는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잘못 행하고 있고요, 폭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혹은 다른 고관대적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 그걸 막아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무죄한 피들을 많이 흘렸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제 성경, 구약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신명기부터 이제 그런 말들이 계속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우상숭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긴 하죠. 근데 이방인들을 다루시는 방식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은 이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죄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 가고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죽어서 멸망을 할 때는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으로 흘러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어차피 지옥 갈 백성이니까 너희들 아무렇게나 살고 다 죽어, 이러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 세상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양심을 두셨고요. 그 세상의 법이라는 것도 양심의 법에 따라서, 보통 이제 사회학에서는 자연법이란 말을 하는데, 그런 양심의 법에 따라 가지고 이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세상에서도요, 법적으로 혹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면 그 사회는 좀 오래 유지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완전히 이 엉망으로 되고 죄악 가운데 물들었으면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의가 무너져서 심판받는다라는 말은 사실 유다 백성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내에도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공의가 무너졌다는 책망을 되게 많이 하시고, 남왕국 유다, 물론 남왕국도 공의가 많이 무너졌지만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렸다는 말씀이 책망의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는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도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책망받는다는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 보세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 복도 받고 책망도 받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 뭐예요?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정도잖아요. 신실한 정도가 우리 삶의 평가 기준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정도로 평가받지 않고 단지 도덕성으로 평가받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 이런 걸로 평가받는다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받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말씀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도덕, 양심 같은 건 이미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히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죄를 짓지 말라라는 똑같은 그러한 그 조항이라 하더라도 양심에 따라서 혹은 세상 법조항에 따라 가지고 그 법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런 법들을 지키는 것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냐고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 언약으로 평가받지 않고 공의로 평가받고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어버린 상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공의에 대한 언급을 하시니까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그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봐야 되겠지요. 유다 왕들의 집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2절에서 다윗의 보좌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 왕이요. 유다의 보좌는 다윗의 보좌가 쭉 이어진 거예요. 솔로몬 이후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긴 했지만 다윗의 보좌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의 보좌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해가지고 남왕국으로 쭉 정통성이 이어져 내려왔고 오히려 북왕국이 다윗의 집으로부터 분리한 상태라고 열왕기상에서는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보좌는 뭐냐면은 다윗의 언약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말한다는 얘기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보좌란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를 언급하시면서 결코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게 다윗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보좌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유다 왕들은 자긍심이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 다른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 왕들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다 왕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그 보좌가, 그 자부심의 보좌가 몰락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것도 공의를 어긴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절에 보게 되면 공의와 의를 실행하라는 말을 쭉 하고 있는데 왕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공의예요. 세상 나라나 뭐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정국가나 기본적으로 왕, 적어도 왕이라고 세웠으면 그 사람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왕은 가짜 왕입니다. 백성들을 독재적으로 자기의 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치리하는 왕은 잘못된 왕이란 말입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백성들도 종류가 많아요. 가난한 백성부터 부유한 귀족들까지 그들 모두가 백성이죠. 그들 모두가 다 왕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누가 더 왕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냐고요. 누가 더?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이요, 권력자들이요, 피지배 계층들이요. 누가 더 왕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가난한 자들, 이들을 돌보라는 말씀을 율법에서부터 강조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단지 물리적인 빈부, 격차 이것만 말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낮은 자에게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러라고 왕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 왕이 그런 일을 안 하잖아요. 책망받아야 되는 거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왕은 왕 통치자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부강하게 하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과 공의를 행하는 것, 어떤 것, 둘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공의를 행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예요. 그런데 공의는 행하지 않고 나라를 팽창시키고 전쟁에서 막 이기고 부강하게 만들고 탈취해서 국가를 늘리고, 이거는 왕의 탐욕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면 안 돼요.
과거 유럽의 역사들 보게 되면 침략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왕들이 말하는데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한 그러한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건 축복 아니에요. 탐욕이죠. 북왕국 왕들 중에서 누구예요? 아하방의 아버지 오므리라는 왕은 당시 몰락해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중흥시킨 왕이었습니다. 중흥시킨 왕.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주변에 이런 국가들도 복속시키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평가할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오므리 제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강성한 나라였었어요. 근데 오므리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알을 수입해 온 거예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가져온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오므리예요. 그러니까 나라 부강과 하나님 섬기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므리 아합 요 왕조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많은 백성들이 핍박을 받은 역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은 단순하게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백성들 가운데 앞장서서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못한 겁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요, 율법에서부터 나타난 정의예요. 정의. 세상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유다 왕들은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압제했습니다. 이것이 보좌를 빼앗긴 가장 커다란 이유고요. 물론 본질적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저 뒤에 9절 보게 되면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던져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율법을 던져버린 것,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것, 이것이 본질적인 죄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말할 때 지금 왕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왕들을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이 권력을 빼앗긴 이유가 바로 압제라는 얘기죠. 불의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특히 이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시드키야에 대한 언급입니다. 지금 22장에 왕이라고만 나와있지 어떤 왕이란 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21장부터 쭉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보게 되면 21장 1절도 시드키야라는 말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드키야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왕의 집이 멸망한다. 그 당시 왕은 시드키야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드키야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이 6절에서 보게 되면 주가 유다 왕의 집에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나에게 길르앗이며 레바논의 머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반드시 광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들로 만들리라 그랬어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북쪽 부분인데요. 당시에 꽤 비옥한 곳이에요. 레바논 지금도 레바논 있잖아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부분인데 이제 비옥해요. 비옥한 부분이거든요. 이 비옥한 초승달이라 메소포타미아라 그러잖아요. 그 지중해를 따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요.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내려오게 되면 남쪽으로 이집트까지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광야가 많아요. 척박한 곳.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비옥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레바논이나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축복을 말하는 그러한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되게 한다 그랬지? 광야가 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단순하게 땅이 황폐한다는 개념보다도 왕의 집 자체가 레바논과 길르앗처럼 번영하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곳이 광야처럼 몰락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 것이죠. 9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죠. 10절부터는요. 유다 왕들, 지금 22장 자체가 왕들에 대한 경고인데 몇몇 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 역사를 보게 되면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들이 있어요. 요시야는 훌륭한,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가장 훌륭한 왕. 히스키야도 훌륭한 왕이었고 여호사밧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가장 마지막에 훌륭한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요시야 이후에 그 아들들 손자들이
나라를 이제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요시야 이후에 4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시드키야 4명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시드키야는 우리가 21장과 22장 앞에서 언급을 했고요. 10절 이하부터는요. 여호아스와 여호야킴, 여호야킨 3명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1절에서 살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룸은 여호아스를 다르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에서는 살룸이란 말 대신 여호아스라고 나오는데 하여튼 그 세 인물을 말합니다. 여호아스하고 여호야킴하고 시드키야는 요시야의 아들이고요. 여호야킨은 여호야킴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야킨이 죽은 다음에 사로잡혀간 다음에 여호야킨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삼촌이 왕이 돼요. 시드키야가. 그리고 멸망을 합니다. 이 4명의 왕들은 모두 멸망기의 왕들로서 4명 모두 이방으로 사로잡혀갑니다. 사로잡혀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요. 죽어버려요. 저주죠? 네, 저주입니다. 그 왕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로 살룸 10절부터 12절까지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도 말고 그를 애도하지도 말며 오히려 떠나버린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이는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도 자기 고국을 보지도 못할 것임이라. 떠나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왕 요시의 아들 곧 자기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치리하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여호아스라고 말씀드렸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이 그를 사로잡아간 그곳에서 죽을 것이며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자, 살룸 사로잡아간 그곳. 살룸은요 역사서에 보게 되면은 3개월간 통치합니다. 짧게 통치하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급하게 왕이 됐어요. 급하게 왕이 됐는데 3개월 통치하고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 3개월 통치 짧잖아요. 사실 3개월 정도면은 그 왕 위에 올라가서 인수인계 작업만 하더라도 아직 다 못할 그런 차원인데 이때 뭘 했냐면요.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라 그랬죠. 훌륭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으로서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개혁했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죽자마자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다가 점점점 타락했다. 이건 말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3개월 내에 악을 행했다는 얘기는 앞에서 아버지 왕이 선 왕이 행했던 모든 업적들을 깡그리 부정했단 말이잖아요. 왕이 얼마나 불효자라서 아버지의 업적을 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신하들이 부추겼을 거예요. 당시 권력자가 왕 혼자가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은 움직이는 거고 다 밑에 있는 신하들이 중심된 것인데 왕이 아무리 앞에서 개혁 하나님 율법 외쳤어도 뒤에서 귀족들이나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행했다는 얘기죠. 이건 우리가 앞에서도 종종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지만 당시의 귀족들과 백성들은 우상에게 나아가고 죄악들을 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왕이 바뀌자마자 곧바로 죄악을 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거죠. 사로잡혀갑니다. 자, 당시의 역사서 상황을 제가 좀 메모해 놨는데 보세요. 당시 역사서 상황이 어땠냐면 이집트와 바빌론이 전쟁을 합니다. 이미 아시리아의 세력은 끝났어요. 아시리아는 이제 그 세력을 이제 다 했고 이제 촛불이 꺼져 버렸고요. 저기 동방에서 바빌론이 점점점 커지고 제국을 형성하고 아시리아를 이제 멸망시키고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집트를 향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최후 종착지는 이집트였어요. 근데 이집트로 가려면 반드시 어딜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 느코 왕이 나한테 전쟁하러 오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가 바빌론과 싸우려면 또 어딜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비슷하다는 말을 자꾸 하잖아요. 중국이 일본 오면은 우리나라 통해서 가고 일본이 중국 침략하려면 우리나라 통해서 가고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참 닮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붙다 보니까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칼크미스라는 이 곳에서 붙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전투 이름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근데 그것을 올라가는데 이집트 왕이 유다 영내를 통과하니까 요시아가 막아섭니다. 왜 내 땅에 들어옵니까?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만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땅을 통과하는데 왕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요시아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거를 간과하지 못하고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요시아가 이제 달려들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아 자체가 악을 행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황을 몰랐던 것이죠. 요시아는 그렇게 전쟁에 죽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이 됐는데 하여튼 젊은 상태에서 죽은 거죠. 요시아가 왕이 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급하게 아들이 여호아하스, 여기서 살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이제 기름 부어가지고 등극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요, 아직 모든 결과적으로는 이 이집트 바빌론 전투가 결과적으로는 바빌론의 승리로 끝나게 되지만 아직은 이집트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요. 유다는 이집트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니까 말하자면 유다 내에는 친 이집트 정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급하게 여호아하스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집트 왕이 보니까 여호아하스 마음에 안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은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끌려간 거지만 국제 정서를 보게 되면 이집트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아하스를 이집트로 끌고 가고 대신 이 여호야킴,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야킴이라 그러는데 여호야킴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여호야킴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킴은 이집트가 세운 왕이에요. 친 이집트 정부죠. 이해됐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잡혀가고 거기서 죽는단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호야킴이 등극했어요. 이집트의 세력을 통해 등극했어요. 그런데 여호야킴은 총 11년 다스렸는데요. 여호야킴 3년에 이제 바빌론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는 이집트는 몰락하고 바빌론이 흥성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바빌론이 와보니까 친 이집트 왕이 앉아있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곧바로 제거하진 않고 여기 교재에 보게 되면 여호야킴 3년에 쳐들어와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앞으로 너 내 말 들어? 너 앞으로 바빌론 말 들어야 돼? 그런 겁니다. 위협을 하고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요.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잡혀가는 그 상황이 이 상황인 겁니다. 이때는 대규모 포로는 아니고 일부만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이 영적인 견지에서 말하면은 여호야킴이 계속 죄를 졌고요. 바빌론 관점에서 말하면은 바빌론 말 안 듣고 있고요, 지금. 그러니까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 두 번째 침공해가지고 여호야킴을 잡아가 버립니다. 끌고 가버려요. 여호야킴은 끌려가는 중에 죽습니다. 도중에 죽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냐면 그 아들 여호야킨 이런 아들을 세우는데 여호야킨을 세우고 보니까 여호야킨도 3개월밖에 통치를 안 해요. 여호야킨도 바빌론에 세운 왕이잖아요. 그럼 말 잘 들어야겠죠. 근데 바빌론 보니까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야킨도 3개월 만에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여호야킴을 잡아가고 가는 도중에 아직 본국까지 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쟤도 잡아가자. 다시 와서 잡아가는 거죠. 잡아가요. 잡아가는데 여호야킨은 이제 3개월만 통치하고 사로잡혀갑니다. 근데 여호야킨은 젊은 왕이기 때문에 꽤 오래 살아요. 바빌론 내에서 오래 살아요. 나중에 바빌론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요. 풀려나는데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 내에서 조금 지위를 인정받은 왕. 왜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랬잖아요. 왕의 아들이 일본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족 대우는 해줬죠. 하지만 돌아와서 뭘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왕이 여호야킨이에요. 그리고 여호야킨을 사로잡아가면서 시드키야라는 삼촌을 세웁니다.
역시 시드키야도 바벨론을 세운 왕이니까 바벨론 말 잘 들어야겠잖아요. 근데 시드키야는 시시때때로 사사건건 바벨론에서 독립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바벨론을 볼 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만 잘 믿었어도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줄게.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도 잘 듣든지 바벨론 말이라도 잘 듣든지, 그렇죠? 둘 다 안 해요. 결과적으로 시드키야 11년에 바벨론 3차 침공을 해가지고 시드키야를 잡아갑니다. 이때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고요. 성전도 파괴하는 거고요. 다른 왕 세우지 않아요. 앞에 여호야킨 잡아갈 때 여호야킨 세우고 여호야킨 잡아갈 땐 시드키야 세웠잖아요. 이제 안 세워요. 끝났어. 더 이상 기회 없어. 그냥 바벨론 나라야가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사로잡아가 버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성전도 파괴하고, 시드키야는 잡혀가 가지고요. 이제 뭐랄까요? 눈이 뽑히죠. 아들들을 죽이고 눈을 뽑히고 죽임을 당해요. 시드키야는 자기가 눈 뜬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본 게 아들의 죽음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슬픈 일을 당해도 그 다음에 기쁜 일도 당하고 이렇게 이래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슬픔도 있고. 근데 자기가 본 마지막 장면이 아들들의 죽음이라고요. 그리고 눈이 뽑힌다고요. 비참한 왕이 시드키야입니다. 유다는 이렇게 멸망해요. 자, 이것이 마지막 상황인데, 이 마지막 왕들에 대한 언급을 지금 예레미야 22장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아스, 즉 살롬에 대한 것은 12절까지 나왔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야킴,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여호야킴 왕이 이제 쭉 나오는데, 여호야킴이요, 여기서는 국제정사 말하지 않습니다. 국제정사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린 것이고, 예레미야에서는 국제정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불의로 자기 집을 지으며 불공평으로 자기 방을 짓는 자와 품삯 없이 자기 이웃의 공력을 쓰고 그에게 그의 수고의 대가를 주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도다. 뭐 착취하는 자들이죠. 근데 왕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지금 왕과 귀족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멸망할 때 되게 되면 귀족들이 이런 짓을 합니다. 귀족들이 사리사욕을 채웠잖아요. 그 왕이 그것을 보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왕이 바로 잡긴커녕 자기도 그런다는 얘기죠. 그자가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 넓은 집과 큰 방을 짓고 창들을 만들어 백향목으로 덮고 주홍색으로 칠하리를 하는도다. 내가 스스로를 백향목으로 덮음으로 칠하겠느냐? 내 아비가 먹고 마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더니 그가 잘 되지 않았느냐? 15절에 뭐라 했어요? 내 아비 누구요? 여호야킴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요시야. 내 아비 요시야가 먹고 마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더니 그가 잘 되지 않았느냐. 요시야는 훌륭한 왕이었다. 요시야는 그 앞에 므낫세가 워낙 악해서 멸망시켜야 되는데 요시야가 선했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유예시켜줬었다. 근데 너는 왜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 백향목으로 덮기만 하고 말이야. 자기만 부유하게 채우려고 하고 말이야.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킴의 죄가 뭐냐면 불의, 불공평, 착취 이런 것들이에요. 폭력, 탐욕. 14절도 탐욕이죠. 탐욕. 그렇죠. 17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오직 내 탐욕과 무죄한 피 흘림과 압죄와 폭력을 위하며 또 그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이미 전제가 되어버렸고요. 사회적인 다스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공의까지 무너져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킴이 대해요. 여호야킴 나오잖아요. 주가 같이 말하느라 사람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하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죽으면 내 형제가 죽어서 내 자매가 죽어서 슬퍼해야 될 텐데 슬퍼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 주여 그의 영광이여 하며 그를 위해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이 여호야킴의 죽음, 여호야킴의 사로잡혀감, 여호야킴의 몰락 이런 걸로 인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저주받은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문들 너머로 끌려가 던져져서 사로잡혀가는 장면이죠. 나귀와 같이 매장되리라. 나귀에게 누가 좋은 묘를 써서 왕실 묘를 써주나요? 던지지 않아요. 길 옆에다가.
고대에는 더욱더 그랬단 말입니다. 특히 나귀란 말은, 성경에서 나귀란 말은요, 불신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자연인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이제 예표로서 활용이 돼요, 보통. 그렇게 저주받아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사로잡혀가는 도중에 죽는다고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부터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코냐, 그러니까 여호야킨이죠. 여호야킨인데 본문에는 여코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코냐라는 말을 쓰고 코니아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2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의 번영의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여기서 너의 번영은요, 여호야킨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번영할 때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젊을 때 듣지 않습니다. 내가 듣지 않겠노라. 이스라엘은 젊을 때부터, 즉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민족적 탄생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개념으로 말하면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젊은이, 그렇죠. 어릴 때부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말하면서 이 여호야킨의 죄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고대의 지속적인 반역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3절에서 백향목에 대해 보금자리를 만드는 오 레바논의 거미나 진토가는 여인이 겪는 아픔처럼 내게 고통이 닥칠 때 내가 얼마나 은혜를 입게 되겠느냐. 은혜를 못 받겠다는 얘기죠. 진토가는 여인이란 말 나올 때는 우리가 민감하라 그랬어요. 이건 대환란의 예표가 되는구나. 그래서 예표적으로, 교류적으로 대환란과 연관되는 건데, 구약 역사에서 대환란과 맞먹는 사건은 바로 바벨론 침공, 유대의 멸망입니다. 유대의 멸망이 대환란에 비견될 만큼 정말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24절 보게 되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야가. 자, 여호야킴의 아들은 여호야킨이라 그랬어요. 여호야킨의 다른 이름은 여코냐인데 코니야가라고 말합니다. 코니야가 내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던져버리리라. 25절 칼데인들의 손에 주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코냐에서 코니야로 불렀습니다. 여코냐란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구약의 왕들, 선지자들 이름에서 여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여호와를 의미하는 이름이에요. 엘이란 말 들어가는 이름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름이고요. 하나님은 엘로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하게 되면 엘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들어가고 엘리야 속에 여호와 이름도 들어가요. 또 그런 이제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코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여자가 빠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죠. 그 이름이 하나님이 딱 들어가 있는 이름인데 하나님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셔요. 역시 이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갑니다. 26절 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쫓아내리니 거기서 너희가 죽으리라.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침공에서는 다니엘 등 일부만 포로 잡아갔는데 이 여호야킨, 그러니까 코니야 이 사람이 포로 잡혀갈 때는 대규모 포로로 잡아가요. 그 땅에 1000민 정도들만 놔두고 대부분 귀족들과 왕실 사람들 대부분 잡아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너와 너를 낳은 데 어미와 이렇게 다 표현, 이제 모두가 간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바빌론 내에서 귀족의 지위, 왕실 지위로 지위는 승격시켜주고 뭐 이렇게 음식이라든지 왕실 비용에서 충당해주고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주지만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왕의 권력을 찾지는 못하게 한다는 얘기죠.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계속 코니아에 대해서, 여코니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30절 말씀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 쓰라. 이는 그의 시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여코냐가 마지막 왕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코냐 다음에 시드키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여코냐의 시에서는 왕이 못 된다 그랬습니다. 시드키야는 여코냐의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코냐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여코냐의 아들로는 왕이 못 되는 게 맞죠. 이 예언이 이어진 게 맞죠. 그리고 평생에 자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여코냐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바빌론으로 잡혀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유다 땅에서는 자식을 낳지 못했고요. 3개월 통치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자식이 없어요. 바빌론 잡혀가서 자식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 뭐 아무 자식도 없단 말이 아니라 이제 왕권을 이어받는 자식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왕의 후손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몇 절이에요?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12절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코냐 지금 말한 여코냐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면서 쭉 이어지죠. 그러니까 여코냐가 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계보 자체는 있어요. 그리고 이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계보에서 17절, 16절, 17절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왕의 계보예요. 왕의 계보는 왕의 계보인데 폐위된 왕의 계보가 되는 거죠. 여코냐 앞에까지는 왕의 계보인데 여코냐 이후는 씨는 여코냐의 씨는 맞지만 왕권을 얻지 못하잖아요. 폐위된 왕.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보여요.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은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유다가 고국에 돌아갔을 때 총독의 지위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코냐의 씨가 왕은 못 됐지만 나름대로 지위는 얻었죠. 그러나 총독일 뿐 왕은 되지 못했어요. 다윗의 보좌를 차지했냐 못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언에서는. 다윗의 보좌는 누가 차지하셔요? 예수님이 차지하셔요.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때까지 여코냐의 시에서는 아무도 왕이 되지 못한다고 예언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었으면 지금 이제 계보가 요셉까지 내려왔잖아요. 마태복음 계보가.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거라면 그럼 예수님은 여코냐의 씨죠. 그럼 왕이 되지 못한다 그러죠. 여코냐의 씨면 다윗의 보좌 못한다 그랬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요셉의 물리적인 자손이라면 예수님은 왕이 되지 못해요. 이 예언에 따라서 왕권 정통성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계보는 이 다윗의 계보가 필요하니까 이 계보를 예수님이 차용은 하셨되 물리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리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계보만 얻었어요. 물리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긴 하죠. 육신적으로는 그렇죠. 마리아도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지만은 마리아의 계보는 왕의 계보는 아니었어요. 여기 왕의 계보를 오시다. 왕의 계보를 가져오셔서 정통성을 갖추시고 실제적인 씨는 여코냐로부터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에 어긋나지 않게 온전한 왕의 보좌를 차지할 수 있게 된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예언들도 연관해 볼 때 우리 주 예수님까지 오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 22장은요 마지막 왕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의 범죄와 책망 그리고 그들의 멸망을 다뤘습니다.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왜 멸망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구약이 아니지만은 주님의 그 공의와 주님의 뜻은 동일하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교훈들을 받아야 되겠습니다.